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부활주일 이 이스터는 정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신앙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분은 그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종교도 있고 영생을 믿지 못할 것으로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또 영생의 윤회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또 다른 세상에서는 다른 육체의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의 육체로 살다가 새의 육체로 다시 태어나고 또 그 생의 업보에 따라서 다른 육체로 환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생의 개념이 다릅니다. 영원히 살기는 하되 다른 육체의 모습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같은 현실에 다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위의 윤리성을 강조합니다. 다음, 미지의 세상에 대한 겁과 두려움을 줍니다. 종교는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를 종교의 카테고리에 가두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영 못마땅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윤리적인 그런 계명으로 사람을 옥죄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생명 얻는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는 영생을 이룰 수 없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가 아주 어리석고 허무맹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죠. 그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윤리적인 삶을 통하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가혹한 행위를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가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그는 온전히 변화되고 그의 온 생애를 예수님을 전하는 데 바치게 됐습니다. 영생을 부인하는 자에서 영생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참수당했다고 전해집니다. 확실한 구원의 사람으로 예수 구원을 전하다가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과 진리 그 자체세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따라 살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살았던 그런 모습과 똑같이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거할 처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선한 삶과 나누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 아마 홈리스로 사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 선하게 또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여러분 홈리스 되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영생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면 우리도 우리 모든 것 다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리 그 자체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류의 스승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뭐 그런 의식 가운데서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교도나 유대교도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슬람교도에서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 하지만 그들도 같은 그런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그 고백을 입으로 실행하며 영생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삶과 구원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과 그것을 위한 수행의 노력이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윤리적인 삶이 나를 구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 그 결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포상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선한 의와 삶의 노력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는 방법이 된다면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선한 삶을 살아가야만 될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결과적인 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더욱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기독교 윤리다.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이 돼야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온전한 선한 의지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는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부도덕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말아야지요. 우리의 신앙의 의무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공동체의 공동선의 의식을 다른 종교인들과 또는 불신자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혼동돼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인 공동선은 공동선이고 구원 얻는 진리는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문화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 있어서 선의 개념은 다 비슷해요. 타 종교에서도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과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어른을 공대해라, 부부간의 신뢰를 유지해라,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해야 할 것, 이러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윤리는 우리 기독교적인 것만이 진리고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침은 잘못됐다, 그렇게 선악간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선과 악의 개념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구원의 길만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된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이 길만이 진리이고 나머지 길은 참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는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선과 악의 이분법의 구분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종교인들은요, 정상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가톨릭을 믿는 이들도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네?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른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선한 행위가 분명하게 수반되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했거든요. 근데 트렌트 종교에 의해서 다시 바꿨단 말이에요. 다시 그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30년 후에 가톨릭에서 트렌트 종교에 의해서 그거 잘못된 것이다, 선한 행위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1963년에 바티칸에서 바티칸 카운슬이 열렸어요. 가톨릭의 종교회의예요. 그들의 교리를 확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한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들이 어노니머스 크리스찬이란 그런 개념을 도입했어요. 익명의 크리스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상, 문화상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의 종교에서 믿는 신을 통해서 구원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들의 교리예요. 분명하게 우리 알아야 돼요. 가톨릭을 믿는 분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알려줘야 돼요. 선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는 것. 또한 선한 행위에 대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분명하고 구별된 지침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이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다른 종교에 있어서는.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가톨릭에서 이야기합니다.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기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가톨릭이 아주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요. 고칠 건 고쳐야지요. 그러기에 그 가르침대로라면 천국이 있긴 하지만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의 세계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연옥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티칸 회의, 1963년에 열린 그 바티칸 회의에서 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채택했어요.
칼 라우너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의 주장을 따라서 종교다원주의를 채택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보다 그들의 종교회의의 결정을 더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톨릭을 믿는 이가 교회에 오면 우리는 개종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종교를 바꾼 거예요. 교단을 바꿔서 장로교인이 침례교인 되고 성결교인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는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가장 효과적이고 독특한 구원의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길이 정상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상에 이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말고는 그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상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유된 선의 개념, 사회 정의의 개념, 윤리적 삶의 개념은 정상에 오르면 누릴 수 있는 공통된 진리가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태양과 같이 나의 부모가 오직 하나밖에 없듯이 오직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하나의 진리요. 다른 길은 다 절도요, 강도의 길이요. 다른 길은 악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면, 이 길에 생명의 귀한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에 목숨을 걸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인도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 다시 사는데 기독교가 있어요.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 쓸모있는 사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이고 희망 없는 자가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자로 변하는 것도 부활이라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탕한 자로 살다가 새롭게 절제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도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던 자가 건강해지는 것도 부활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삶의 변화나 삶의 방식의 변화만을 부활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기독교는 참된 생명이 없는 윤리 종교가 되고 맙니다.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과 같이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조우 가운데서 그 부활의 생명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그래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분들은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남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육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영광된 몸으로 산다 했어요. 욕된 것으로 심으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헬라 지역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전도하려 할 때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의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거예요.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과 살아감에 기독교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진리를 굳건히 지켜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와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정죄까지는 해서 안 되겠지만 모든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누리도록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부활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부활은 허구의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육신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80 이상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2개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행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 있어서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비록 나는 공로 없지만 구원의 은혜를 얻는 사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회방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음모고 흉계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될 수 있느냐? 사람이 되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에 편재한 어떠한 진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어떤 머티리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세기 그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릭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또 이슬람 현대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그런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라운드 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물질도 아니고 어떤 정신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생의 고통을 몸소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사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세상의 보편적 진리는 무수합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살게 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수양하면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득도하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는 보편적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시 사는 진리는 하나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에 아직도 다시 사는 진리가 희미합니다.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기에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죽어 천당 무슨 소용 있느냐 말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생활신앙도 허물이 많아 자책하는 마음이 많은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비난과 비판은 설득력이 있어서 그 말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위 구원의 방법을 따라가고 거기다가 영생 얻는 진리, 다시 사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도 주 예수는 온전하시기에 그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진리가 세상 모든 곳에 다 편재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시고 이 진리에 거하고 영원히 사는 이 진리를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을 통해서 다시 사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진리를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수욕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위 구원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게 해 주시고 다른 곳에 구세주가 있다 하여도 그런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이지 않으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귀한 진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부활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